내 삶의 많은 시간, 지금까지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가진 채 오래 살아왔습니다. 누구와의 대화에서도 내가 견뎌낸 고통보다 누가 더 힘들었을까 자신 있게 지난 고통의 경험담을 나눌 자신도 있었습니다. 내 기억의 감정을 보태 더 과장되게 기억하는 과거의 아픔들은 깊은 억울함이 포함된 상처로 기억 속에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현재에서 느끼는 과거의 고통스럽던 기억들이 좋은 영향력으로 작용하기보단 현재에 없는 아픔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우리는 지금에와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 역시 우리 능력으로 바꿀 수 없음을 압니다.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그 문제가 안타깝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어야 했는데 내 인생 그 출발이 저주의 시작이라 생각한 것, 결과값이 오늘이라 생각하니 내 인생 몽땅 헛수고인가 싶고 더 미래에 걸 희망, 가치가 없다 생각하니 어느 순간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들이 신의 덕분으로 여겼던 감사가 사라져 공허함으로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나를 속인 것일까? 없는 신을 우연의 일치를 내가 속은 걸까? 속인 걸까? 지나온 모든 순간들이 고난에 휩쓸렸던 생각들에 잠겨 깊은 허무감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에서 느껴졌던 신의 보이지 않는 돌봄도 모든 이들과 사랑하는 배우자에게서 보이는 모든 행동도 실망스러웠습니다. 여기 이 모습이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성숙한 인격체인가? 어리고 젊었을 때는 미래에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모든 게 변하리란 환상에 묶여 살았는데 해마다 우리는 변하고 성장된 모습으로 현재를 살아냈는데 관에 누울 나이에 돌아보는 내 삶은 이 시간 무슨 기대와 환상을 안고 오늘까지 왔나. 이럴 거면 계속 착각 속에 살다 가는 것도 신의 은총일 테지. 기대 없으면 실망 없음도 될 테니 긴 생을 살아갈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모르는 것이 때로는 미래를 살아갈 희망이 되지 않을까? 나의 이런 미성숙함을 밝히는 내가 부끄럽지는 않습니다. 모임을 통해 정직을 배웠습니다. 오히려 올해 모임에서 선배 대접받는 계급에 눌려 완전한 척, 모든 것에 초연한 척 하게 됩니다. 초심자 때는 용감합니다. 내 허물을 밝히고 조언을 구할 겸손이 있습니다. 오래된 선배들은 주변 초심자들의 기대에 몇 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내게 있는 약점은 감춰야 할 덕목으로 자리 잡고 이젠 후배 멤버들에게 나의 부족한 생각과 결과를 못 물어봅니다. 아니, 안 묻게 됩니다. 우리는 관에 들어갈 때까지 배워도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40년에 가까운 삶을 알라넌에서 함께 나눈 지혜 앞에서도 이런 유치함을 품은 나를 드러냅니다. 아직 남의 단점이 크게 보이고 내 단점은 이런저런 변명으로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저울은 정확한가 봅니다.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저지른 수많은 고집과 실수, 그 대가는 고스란히 아픈 상처로 돌려받았습니다. 내 잘못된 생각은 12단계를 벗어나 고집을 부리고 다시 길을 잃고 정신적 절망에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내 생각을 진정시키려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나름 정말 열심히 마음 공부하며 영적 삶을 산다 생각했는데 99% 정도 내 노력과 1% 정도의 신의 개입이 내 삶을 인도했다 내심 믿고 살았는데 왜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던 일조차 원망하는 퇴행을 했나 나도 모릅니다. 자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이에 내 생각이 옳으라, 내 생각의 진실이라면 어쩔 건데
백발의 배우자와 나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 그 시절이 어리석었던 시간을 돌려놔?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잖아. 그래서 우리의 슬로건 중 어쩔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평온함을 구하며 살았잖아. 그렇게 모임에서 밖에서 수천 번을 읊조리던 진리를 이제 와서 다시 초기화된 어리석은 마음으로 시비를 하는 내가 또 답답했습니다. 이 생각에 머물며 나를 보니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긴 세월 여기까지 울고 웃으며 기뻐하고 슬퍼하며 살아온 것 또한 부정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나는 지난 시절 고통은 기억하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도우셨던 보이지 않은 힘에 대해서는 있거나 아주 적게 기억했습니다. 한 1년 전부터 나의 삶은 좋은 말로 무념무상해 고요했습니다. 더 정직한 마음은 모든 삶의 내 욕망도 기대도 포기하고 꿈꾸던 희망도 없는 내 생각과 실망에 맥이 빠지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동안도 삶의 의미가 있어 산 세월은 아니었는데 수도 승도 아닌 내가 점점 이 실망스러운 삶을 정리하고 싶어졌었습니다. 한마디로 사는 재미가 없다? 살아 책임질 의무만 가득해 보이고 내게 권리로 느껴지는 게 없었습니다. 다시 옛적 우울감이 찾아왔나 봅니다. 내 마음이 밝을 때는 주위 누구의 어떤 행동도 이해되고 빨리 정리했던 것도 냉각구처럼 차갑고 냉정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내 차가워진 마음을 알아차리고 다시 나를 인도했던 신을 찾아야 했습니다. 우리 알라는 책자들과 AA 단주자들의 책자의 핵심은 신과의 연결된 정신으로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들의 경험담은 신을 만나는 여정의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말합니다. 결국 신을 만나 문제를 바로 보는 힘을 얻습니다. 나는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내 배우자는 단주한 지 30년이 넘어 40년이 돼 갑니다. 누구보다 정직하게 자신을 바꾸려 했고 주위 단주 동료들과 힘을 합쳐 익명의 봉사자로 삽니다. 자녀들도 다 성숙해 자립으로 살아갑니다. 경제적으로 우리 가족은 부족함이 적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라는 게 적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둘러본다면 완벽한 내 희망 상황에 맞는 삶의 형태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여기에 밝힌 대로라 하면 내게 배부른 투정을 한다 하겠지요. 누구는 아직 단주도 안 되는 중독자랑 지옥을 살고 있는데 선배 체면치레로 나는 100% 행복해야 하고 여유롭고 천국의 꽃길만 걷는다 말해야겠는데 진실은 나는 지금 이 땅 위에 여러분과 같이 땅의 흙을 밟고 가끔은 개똥도 밟고 거닐며 삽니다. 그때 소망도 바람도 변합니다. 그때는 밥만 배부르게 먹으면 소원이 없었는데 이젠 고급 요리도 요구합니다. 우리가 초심자일 때는 상대가 술만 끊으면 소원이 없겠다 합니다. 다음은 당연히 엉망이 된 가정에 돈이 해결되면 소원이 없겠다 요구합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또 다른 자녀들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길 소망합니다.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면 한방에 신분 상승과 무너진 집안을 일으킬 거라 부모는 자기도 못 해본 꿈을 자녀에게 몽땅 대리 보상하라 합니다. 어리석은 부모의 머리로 만든 망상의 한풀이와 그 무게가 자녀의 삶에 어떤 변수로 나타날지 모르는데 누구에겐 돈의 힘이 곧 신이라 느껴집니다. 부끄럽지만 나 역시 오랜 시간 어쩌면 얼마 전까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도 입에 밥이 들어가야 신앙심도 생기지 1%짜리 신앙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나는 알코올에 무력했다와 생활을 처리할 수 없다는 2단계가 내가 시인한 유일한 신앙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에겐 12단계가 있으나 나는 2개만 인정한 것이니 아직 갈 길이 멀군요. 이래서 1단계만으로도 술을 끊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영성 강의를 듣던 중 현재 나타난 내 삶은 이대로 완전하다란 제목의 마음이라 집중해 다시 들었습니다. 평소 존경하던 분이라 이분의 말을 받아들이려 의식을 집중해 들었습니다. 말은 멋있는데 멋있지만 완벽? 각자의 앞에 펼쳐진 이 삶이 완벽한 거라고? 이 거지 같은 삶이? 말도 안 돼. 전 세계 저 아픈 이들과 고통 속에 병들고 헐벗어 죽어가는 사람들 삶도 완벽한 삶이라고? 잠시 내 생각을 내리고 다시 들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을 향해 말하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나에게 하는 말인가? 세상에 나만 존재하듯 시야를 좁혀 오직 신께서 나에게 말하는 진리로 들어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습관적 사고는 사건에서 나를 빼고 주위를 평가합니다. 진리는 나에게 내 환경에 대해 말하는데 나는 없고 주위 딴 나라 사람, 다른 이들의 삶을 평가 판단하는 실수를 합니다. 내가 중심이어야 했습니다. 현재 내 앞에 나타난 삶의 형태가 완벽한 내 삶이라 나를 위한 진리의 움직임이라고 이 말을 소화해내려 나의 과거 기억들을 정리했습니다. 3단계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나는 과연 3단계를 실천했나?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힘을 나는 인정했다. 착각했었나? 내 삶을 정말 믿고 맡기고 살았나? 믿었다면 그럼 지난 삶이 신의 개입이라 고백할 수 있어? 고백한다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는 신의 인도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신의 개입이 잘못이라 할 수 있을까? 내가 발버둥 치고 살았다면 더 좋은 결과가 아닐 거란 인정 앞에서 난 원망을 내려야 했다. 내 삶의 배를 내가 99%, 신이 1% 노저 여기까지 왔다 생각했었습니다. 그 확률을 바꿔야 맞을 것 같습니다. 내가 1%, 신께서 99%, 내 과거의 후회스러운 기억들을 지금에 와 바꿀 수는 없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지난 과거는 내가 어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1%만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99%는 신이 개입한 역사였어요. 이 또한 나를 위한 신의 뜻으로 인정될 때 과거 내 탓이라 원망했던 모든 사건들 앞에 원망을 멈추고 감사한 뜻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 작은 사건의 경험을 통해 그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가슴속 깊은 곳에 이해할 수 없던 억울함이 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살아낸 삶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일들 중 대부분 현존하는 일조차 이해할 수 없지만 일어날 일만이 내 앞에 일어남을 허용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위대한 역사의 진리 앞에 정직한 겸손이 일어납니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역사이며 내게 유익함이라 믿으니 그동안 어둡던 내 마음이 위로되었습니다. 나는 깨달음이 늦되나 봅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막판 뒤집기가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더 정직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나는 이해받고 살고 싶었지만 이해해야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받기만 원했는데 더 많은 사랑을 부어야 할 대상을 만나 먼저 사랑하고 넘치는 사랑을 덤으로 받은 걸 알았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상대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이
내게 유익한 것이라 생각했기에 내 생각과 다른 사건들은 다 신의 저주로 느꼈었습니다. 이제 바로 봅니다. 내 바람들이 다 틀린 것을 경험을 통해 인정합니다. 지금 이대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삶의 지혜와 질서는 신의 인도였습니다. 내가 아끼는 책 내용 중 각 결혼한 부부가 다정히 팔짱을 끼고 산책길을 걸었습니다. 근처에서 꼬끼오 다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 신부는 허니 어디서 거위 소리가 났어 하며 신랑을 쳐다봅니다. 신랑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허니 그건 거위 소리가 아니라 닭 소리였어. 신부는 아니야. 난 거위 소리를 똑똑히 들었어요. 그건 거위 소리야. 신랑은 허니가 잘못 들은 거야. 나도 똑똑히 들었거든. 그건 닭 소리였어. 잠시 후 다시 꼬꼬꼬 다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부는 들어봐요. 거위 소리잖아. 내 말이 맞아. 저건 거위야. 신랑은 노여운 목소리로 참 거위 소리로 들려. 고집 부릴 걸 부려야지. 저건 닭이라고. 닭. 알겠어? 화가 난 목소리로 우길 걸 우기라고 소리 지릅니다. 새 신부는 슬픈 목소리로 아냐. 저 소린 거위 소리란 말이야. 하며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신랑을 쳐다봅니다. 그때 지혜로운 신랑은 맘에 다짐합니다. 그래, 그건 거위인가 봐. 그 소리가 닭소리든 거위 소리든 사랑하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 새 신랑의 말에 눈물을 글썽이며 신랑의 손에 입 맞추며 고마워요. 새 신부는 말합니다. 내 말을 믿어줘서 고마워요. 그렇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닭이면 어떻고 거위면 어떨까? 저자의 말처럼 닭소리 내는 돌연변이 거위일지도 몰라 하는 이해로 살고 싶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가 바라보고 듣고 느끼는 것을 이해하며 살고 싶다.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닭소리와 거위소리를 양보하지 못해 서로를 아프게 하며 살고 있나. 우리의 삶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가장 큰 행복입니다. 행복을 위해 난 고래를 멸치라 할 수 있게 노력 중이야.